아멘.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은 세 가지의 물리적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고, 둘째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셋째는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람과 불은 구약에서 성전을 가득 채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과 바람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이 바람이란 단어 푸뉴마라는 내용을 동일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느 날 광야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았을 때도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불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 때에 나타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함은 그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지만 그들 120명들에게는 예측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경험들이었을 겁니다. 또한 그날은 그와 같은 생각지도 못했던 성령의 경험 때문에 그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아주 은혜의 날, 성령이 체험되는 날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4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해서 언어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죠. 이 언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넘어가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였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는 다시 하나님이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 안에 번성해 나갑니다. 창세기 11장 1절을 보니까 그들의 상태 또 언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언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사파라는 뜻입니다. 사파, 말, 언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파를 수식하는 에아트라는 단어는 하나라는 여성형 수사입니다. 즉 사파 에아트라는 말은 한 입술, 한 말, 한 언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한 언어를 쓰는 단일 민족이었음을 이 사파 에아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일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유목민들의 형태와 같이 함께 무리지어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의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한 언어를 가지고 한 민족으로 함께 공동체 생활로 그들이 그렇게 생활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시나의 평지를 이동하여 정착한 그들이 작업을 하였는데 이 벽돌을 구워 사용하여 견고한 이 구조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로 간주된 메소포타미아에는 이 돌이 귀하고 흙이 많은 곳이라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건물을 짓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절에서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진흙을요, 흙을 가져다가 틀에 넣어 사각형 형태로 만든 후에 햇볕에 말려 그것을 다시 불에 구워서 더 단단한 양질의 벽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보통 견고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흙보다는 돌이 더 좋은 재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돌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진흙을 구워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벽돌을 돌에 버금가는 견고한 건축물의 재료로 그들이 그만큼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 것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창의적인 지혜를 가지고 기술로 부족한 환경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자기 확신과 자만심을 가지는 데까지 노력하고 애쓰고 또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한 노력의 모습이 그들 벽돌을 구워서 햇볕에 말리고 또 구워서 또 든든한 건축물을 만드는 그들의 애씀이 거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속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성경은 창세기 11장 4절에서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성과 대를 쌓았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그들이 성을 쌓은 의도는 흩어짐을 면하자, 방지하는 것이었죠. 대를 쌓아 올리는 것은 하늘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영역까지 침범하려는 것이었죠. 이 흩어짐을 면하는 것은요, 에덴 동산의 사건에까지 올라가 봐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풍성한, 그리고 모든 것이 충족하게 있는 그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쫓아내시죠. 그리고 땅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쫓겨나온 그 땅에서조차 또 그 가인을, 범죄한 가인을 쫓아내시면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사실 땅에서 흩어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누릴 수 있는 그걸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저주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저주의 형태가 싫었습니다. 흩어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더 이상 흩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고 정착된 삶에서 풍요로운 삶을 꿈꿔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흩어짐을 면하고자 뭉쳤고 성을 쌓았습니다.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대를 높게 하늘에 닿을 때까지 쌓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오르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들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지도 있었죠. 이것은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아담과 하와를 연상시키죠.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구와 같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유혹에,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시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은 것이죠. 흩어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심판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편안한 삶이 좋지 더 이상 흩어지는 거 원치 않다는 겁니다. 더 불편한 삶이 원치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심판과 기준을 그 갖고 있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흩어짐의 그 저주의 형태가 너무 싫으니까 이제는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에게 모든 것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는 그 말 안에는 보이지 않는, 아니요, 사실은 보여내는 야망이 가득 배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존경하고 높이는 대신에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좀 편안하고 마음에 안도감을 주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위치를 대를 쌓는 행위와 노력으로 넘보고 있는 것이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에 건져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을 보존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역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시도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절과 4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또 말하며 자, 한 언어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악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죠. 그들이 쌓아 하늘에 닿고자 한 그 의도를 분석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들이 행하게 된 그 일의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저희, 속내가 무엇인지를 살피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원인의 이유를 창세기 11장 6절에서 밝혀내고 계십니다. 우리 11장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같이 시작하였다. 이 시작이 그 이후로는 막을 일이 없겠다라고 3절과 4절에서 한 언어로 계속 성을 쌓자 또 대를 쌓자라고 있는 그들의 의도와 상반되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온 지면으로 흩으셨습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성 쌓기를 그칠 수 있도록 스스로 온 지면에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흩어지기를 면하고자 했던 그들에게 오히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보니까 그곳을 이름을 바벨이라 하다.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이던 언어, 그 하나이던 언어가 인간의 교만함과 자만함이 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 한 언어가, 한 족속이 자신들의 이름을 더 높이고 그 탑을 표대 삼아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그들의 편안한 삶에 대한, 안주하려는 삶에 대한 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의 대상인 보호자의 대상인 하나님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의 삶과 자기 스스로가 구심점이 되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교만과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언어의 분열이었고 그토록 두려워했던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는 결과였습니다.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온 언어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오늘 오순절의 언어는 성도 여러분 다릅니다.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에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할 때에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7절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그 다른 언어로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특별히 그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들은 의구심 가운데 그러나 놀라고 소동하게 됩니다. 신기하게 여깁니다. 자,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도처에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자기 선조들이 정착한 곳에서 대를 이어 살아갔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태어난 현지의 언어를 모국어와 같이 모국어로 사용했어요.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들이 3대 절기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찾아오는 겁니다. 그 디아스포라 됐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다 올라온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팔레스타인 전역과 지중해 지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 20만 명보다 더 많이 있다라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작은 공간에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이 수에 비해서 아주 작은 수잖아요.
20만 명에 120명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이 계산이 안 되는, 카운트가 안 되는 아주 적은 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 충만함을 다 받으니까 말하기 시작합니다.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언어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인 방언, 신비한 황홀경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다는 거 보면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 보면 갈릴리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아람어 또는 헬라어를 2개 정도는 이렇게 사용하고 구사할 수 있었겠으나 특정 지역 한 곳이 아닌, 자 보십시오,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 무려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각기 다른 모국어를 말하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가 한국말을 할 수 있잖아요. 영어도 그래도 배운 게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등등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저기 아프리카 언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언어의 사용은 이들 모든 예루살렘에 올라온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계획한 틀을 뛰어넘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에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근데 문제는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이 사람들의 신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만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상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들의 각자의 방언을 하고 있으니 그 사람에게 놀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동하며 놀라며 여겨야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의 오순절의 유대인들에게 전파된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다른 언어로 지금 전파됐지만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른 언어였습니다. 각기 15개, 16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다른 언어로 했지만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에 동일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텐데 17절과 36절에 이어진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다 입은 제자들은 세계 도처에서 온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평소와 전혀 다른 언어들을 말했습니다. 이방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탑의 언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탑의 언어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 언어였고 한 족속이었고 함께 무리지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인간의 교만으로
그 언어가 찢어졌습니다. 인간의 탐심으로 결국 그 언어는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 했던, 그렇게 사용됐던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바벨탑의 언어가 아닌 이들이 오순절에 모였을 때 사용된 언어를 보면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인 것 같지만 내용이 동일한 한 역사가 일어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에서는 시나이 평야에 모여서 성을 쌓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언어를 사용했지만, 그래서 흩어지는 심판의 결과인 언어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 주권을 올려드리고 만국의 언어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무식하게 여겨질 수 있는 갈릴리의 어부들을 통해서 그 일이 진행됩니다. 지금 그 혼잡하게 된 언어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이 아니라,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건설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언어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쌓으려는 야망이 가득하고 내 편안한 삶을 위에서 성읍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만함으로 비롯된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주도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하나케 되는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싫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모아서 그 언어를 사용하며 결국은 바벨탑을 쌓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흩어진 것을 마땅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까? 천하 각국의 그 구원과 구속의 말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한번 질문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말이, 언어의 목적이 바벨탑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말과 언어의 목적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에 있습니까? 말을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인격 안에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바벨탑 언어의 속에 담겨진 마음은 하나님이 필요 없고 자신들의 삶만 있었고 편안만 있었고 이 땅의 것만 있었고 그것을 위한 야망만 있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언어는 부정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불순종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에 썼던 언어, 그리고 그 안의 마음은 성령의 충만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언어는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흩어지기를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위해서. 성도들, 우리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종종 카페에 보면 세 분이 앉아 계시면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화장실 가는 것을 꺼려야 하셔요. 왠가 봐. 한 분이 가면 두 분이 그 한 분을 이렇게 험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들 열심히 참습니다. 대화가 끝날 때까지. 웃고 갈 얘기인 것 같으나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언어가 누구를 죽이는 그 언어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대 저렇대.
심지어는 교회를 죽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교회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목사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많으면 그 교회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점점 좁아집니다. 내 말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언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탑의 언어죠.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천하 각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한 이 성령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우리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편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환경이 불편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크신 일을 기억하고 내 입술이 되어질 때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야 마음껏 화장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왜냐하면 있을 때와 이렇게 헤어졌을 때가 똑같으니까. 그래야 교회도 그래야 성장하고 부흥하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가정에서 내가 지금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는지 보십시오. 저도 들은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네가 공부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냐? 어젯밤에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에게요. 뭐가 되기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겠죠. 근데 이 언어가 들은 대로 하더라고요. 생각 없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주변의 사람이 안 된다 하면 사실은 그게 현실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을 소동하게 하고 놀라게 하고 신기하게 여길 정도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마음과 언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그 일터를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예, 되겠냐고요.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인데,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 부장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같이 해도 이것을 돌파할까 말까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꼬여 있는지, 부정적인지, 왜 이렇게 바벨탑의 언어만 가득한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단순한 다른 언어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서 주셨던 성령의 한 언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한 성령, 한 언어, 한 비전. 사도행전은 이것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처음부터 언어를 통해서 하늘에 이 바람, 강하고 급한 바람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실제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말이었다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언어가 달라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얻고 성령 충만을 사는 사람은 말이 달아야 합니다. 이 말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말에 소망이 있어야 되고, 이 말에 긍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찬양 아십니까?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 주에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어요. 의심하고 안 믿는 자에게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내 작은 입으로 곧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니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이 복음 기쁜 소식이 전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정말 가정을 살립시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다. 성령이 오신 거기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입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사실과 성령이 오신 것과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들에게 전할 때마다 이제 계속 보겠지만 믿는 무리가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 우리의 가족의 구원이 임하고 형제 자매들의 구원이 임하고 교회의 구원이 임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공간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혹여나 내 입으로 내 가정을 죽이는 건지 아닌지, 혹여나 하나님을 부인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지,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오늘 이 오순절에 임했던 그 언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의 언어를 사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비록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이었으나 그들의 언어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언어였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흩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입술을 성령 충만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언어와 말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는 그 말과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할 평야에 모여서 성을 쌓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우리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부터 위로 쌓으려는 인간의 교만한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큰일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천하 각국의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오히려 소동하고 하나님 놀랍게 여기고 신기하게 여기며 하나님 믿음의 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로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되어지는 모든 언어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밥의 탑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오순절의 그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대를 말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충만한 그 뜻을 하나님 온전히 이루는 한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밥의 탑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가 배신하는 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그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언어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밥의 탑을 쌓는 것처럼 우리의 편리한 삶을 생각하며 성읍과 그 탑을 높게 쌓았던 그 마음의 중심에 교만한지도 모르고 완악한지도 모르고 그 마음이 되는 대로 입으로 피어나고 말했습니다. 부정을 말하고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말하고 하나님, 결국은 그것이 흩어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다른 심판과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오순절에 임했던 그 언어를 보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랐습니다. 다른 언어 같지만 그 안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그 언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어를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나의 안정과 편리함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가지고 천하 각국을 향하여 흩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이후로 이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입술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의 언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언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의 언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다 언어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언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한다라는 언어가 아니라 주님 진토 중에서도 세우실 회복의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못한다 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성령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예수의 권능이 있다 고백하는 그 언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하는 언어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릴리 사람들도 하나님 정말 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의 언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야망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으로 가득 찬 마음이 이 시간에 가득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언어들 우리 안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세워지며 가정이 세워지며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